다 같이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수 있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시험과 또 유혹 또 환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아뢰 때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또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 넘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침노하는 나라, 침노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난제라 불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석하기 매우 까다롭고 또 어려운 구절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 정확하고 명료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기 어려운 구절들이 덜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이 그러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2장 12절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본문을 제 담당으로 받았을 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거의 10권에 가까운 주석들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예상대로 이 12절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다 제각각이었죠. 고민 끝에 문맥적으로 가장 적합하면서 성도님들께 가장 유익이 되는 해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12절에 대한 다른 견해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문맥에 어울리는 메시지로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로 12절을 또 그 중심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이 구절의 문법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를 완벽하게 다 충족하는 해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의 의미를 강조하면 반드시 다른 한쪽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든 장점과 단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구절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침노를 하는 나라인가에 대한 문제죠. 즉, 이 침노하다라는 비아제타이라는 동사의 의미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침노를 당하다로 번역된 이 비아제타이는요 헬라어에만 있는 특별한 문법 중간태인데요. 이 중간태라는 문법은요 문맥에 따라 능동이 될 수도 있고 수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비아제타이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침노하다, 능동의 의미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능동의 의미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침노하는 나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둘째로는 단어의 의미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2절의 침노와 빼앗다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의 다른 곳과 다른 문헌들에서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침노하다와 침노하는 자, 또 빼앗다라는 이 표현들을 과연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죠. 또 세부적으로는요 학자들마다 이 앞에 침노하다와 뒤에 침노하는 자를 긍정적으로 해석할지 부정적으로 해석할지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침노하다는 긍정, 뒤에 침노하는 자도 긍정, 앞에 침노하는 자는 긍정, 뒤에 침노하는 자는 부정, 앞에는 부정, 뒤에는 긍정, 앞에도 부정, 뒤에도 부정, 이런 다양한 해석의 조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침노하는 자가 대체 누구냐, 그게 우리냐 아니면 우리를 박해하는 대적자들이냐라는 논쟁까지 더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해석이 이 한 구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익숙한 해석은 수동 긍정 긍정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듣고 나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 익숙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는 바로 우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천국은 그 나라를 얻고자 애쓰고
분투하며 전투하는 자들의 것이다. 보통 우리는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해 왔죠. 반면 대부분의 현대 주석가들은요, 수동 부정 부정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현대 주석가들은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주석가들은요, 침노를 당한다는 것을 박해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아 순교하였듯이 천국에 속한 백성들은 다 그와 같이 침노를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고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요, 뒤에 침노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해석은요, 능동 긍정 긍정의 해석입니다. 이는 주로 전통적인 학자들의 입장이죠. 이 해석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침노하는 나라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침입하고 침노하여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침노하는 천국 앞에 똑같이 침노로 반응하는 백성들인 것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은 해석을 반영하여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침노를 당한다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우리 개역개정의 표현으로는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천국이 침노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이 침노하는 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때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약의 끝을 의미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구약 시대는 태초부터 세례 요한의 때까지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율법, 제사 등을 통해 모형으로 존재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를 기준으로 그 전까지가 구약이었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즉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까지는요, 새로운 시대인 것이죠.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모형이 아니라 실체로 도래한 시대, 즉 천국이 이 땅을 침노하기 시작한 시대라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여서 그 권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을 하는 어둠의 왕국이요, 사탄의 세계였습니다. 그 권세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서에서는 귀신 들린 자와 병 걸린 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나라 역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던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침입하여서 침노하여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침노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권세 안으로 침노하여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나라에 속한 의와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못 보는 자는 보게 되고요, 못 듣는 자는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의 복음과 함께 권세 있게 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천국의 침노를 당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부터 빼앗고 강탈해 내셨습니다.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신 후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생명 그리고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나라이기 이전에 사탄의 권세와 결박을 뚫고 우리 인생을 침노하여 우리를 구원해내는 아주 강력한 나라이죠.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전에 고백해 왔듯이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는 천국을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마치 침노하듯이 적극적으로 복음에 반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철저히 은혜로 주시되 적극적으로 전투하며 차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되 그 나라를 구하는 백성은요, 적극적으로 마치 침노하듯이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이 분명 침노하는 나라지만 모두가 그 나라에 참여할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복음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합당한 반응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분명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은 등불을 말 아래 두시지 않고 등경 위에 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습니다. 그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요 분명 침노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도요 침노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그 복음 앞에서 마치 침노하듯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얻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맺겠습니다. 우린 침노하는 천국 앞에서 침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힘을 다해 그 나라를 구하고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 삶에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 앞에 똑같이 침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을 묶고 있던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의와 생명의 권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께서 이루신 복음을 날마다 믿고 신뢰함으로 그 복음의 생명을 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천국의 강력한 권세를 누리는 자들, 동시에 그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오늘도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침노하는 천국 앞에서 침노하는 백성, 또 침노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가장 강력한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하나님 죽어가던 우리 죄인들의 인생에 빛이 비쳤고, 또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는 우리 주님의 권능이 힘있게 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구원을 받아 이제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을 침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권세 있게 임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또 역사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꿈과 또 믿음과 소원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 앞에 침노하는 백성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핑계로 하나님 죄악에 방종하며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셨듯이 주님, 우리도 그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1순위를 예수님으로 삼고 날마다 예수님을 힘써 따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노하는 천국 앞에 우리도 침노하는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세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써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침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대전중앙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과 권세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뚫고 침입하여 들어와 의와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 앞에 우리가 항상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침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공동체가